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을 정말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자기 식구에게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찬양을 어떤 아이가 알려줬어요.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전해 들은 다음에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이 노래 부르겠네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 때로는 그 지체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분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지체의 입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아기상어. 야,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잘 알고 목사님이 찾아봤는데 이 아기상어가 한국인이 생산해낸 노래 중에 유튜브 누적 뷰가 제일 많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제치고 제일 많은 42억 뷰를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중에 4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이걸 틀어놓고 하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유행에 동참하고 있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행가요의 음반이 발매된 게 1923년이라고 해요. 몇 년 됐어요? 거의 100년이 된 거죠. 그 유행가가 희망가라는 음반이었는데 그게 발매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히트를 쳤던 유행 가요가 한 2만 6천 개 정도 된답니다. 100년 동안. 근데 이거를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만 6천 곡의 대표,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 나오고 있는 아이돌 가사의 노래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이 국문학자가 분석하기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이 노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1위는 나였다고 합니다. 23만 회가 쓰였어요. 2위가 뭔지 아세요? 너예요. 너는 13만 회가 쓰였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사랑은 한 8만 회 정도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위가 뚝 떨어져서 4만 회가 쓰인 그대예요. 그리고 이 국문학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한 줄로 뽑아보자면 100년 동안의 가요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부르고 들었던 즐겨하는 노래가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나, 너, 사랑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이 청소년 시절 혹은 청년 시절에 즐겨 들었던 그 노래들 대표적인 사랑꾼 이 가수들 있으시죠. 그 사람들의 이 가요를 사람들이 분석해 봤는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 절반이 넘는 노래 약 52%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 약 62%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박진영, 윤종신 이런 사람들도 5, 60%를 넘어가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수가 있대요. 그룹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SG 워너비? 그룹인가요? 88%가 노래 사랑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잠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찌 보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는 참 하고 싶은 말 혹은 듣고 싶은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구나.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 너를 사랑해. 연인 간에도 그렇겠지만 가족 간에도 또 때로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에 있어서도 뭘 결국 듣기 원하냐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갈구가 바로 나를 누군가 사랑해 주는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필요가, 인격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을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아침에 이렇게 눈이 딱 떠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노래하는 게 좋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상하게 뭐가 막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냥 그 찌꺼기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냥 사라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들어갈 때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주님을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주님을 부를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장 높으신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욘이라고 부릅니다. 엘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엘론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해 볼까요? 엘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ost high 이렇게 하고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가장 높으신 분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지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엘론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뭔가가 이렇게 위에 있고 뭔가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저거 위에 있는 거 말할 때 엘론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론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나 어제 갖고 있었던 거나 앞으로 갖게 될 거나 모든 수직적, 수평적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높이 계신 분, 지존자, the most high, 엘론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노래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가 기억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냐면 엘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엘론 혹은 지존자이신 하나님. 이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이유거든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유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동아리를 태권도반을 했습니다. 잘 안 어울릴지 몰라도 태권도반을 하면서 막 운동을 해요. 서로 이게 하고 또 대련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땀에 흠뻑 젖으니까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사범님이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명아, 너는 왜 늘 샤워할 때 노래를 불러?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대학교 때였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을 맞추면서 서로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는 믿었지만 나도 사랑할까?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왜냐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나도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제 입에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 저한테 말해준 것입니다. 이 지존, 우리나라 성경, 옛날 성경의 지존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임금을 의미했어요. 가장 높은, 가장 공경을 받아야 되고 그 권세가 인정받아야 되는 분이 바로 주군되는 왕이십니다라고 지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세가 높으신 하나님, 가장 그 지위가 높으신 하나님, 가장 그 존재가 모든 만물들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가장 모든 만물들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은 노래 가사가 쓰여지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런 뜻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적용하자면, 우리가 지존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시인과 동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노래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당신이 가장 높으신 존재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당신의 가슴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당신의 입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요네 하나님에 대하여서 노래 가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치건 아니건, 노래를 잘 알건 모르건, 옛날 찬송가만 알건 최신곡도 알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노래해야지, 이분을 노래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 대해 노래하리 라고 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요구한다 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요, 찬양이 고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VIP 분들이 와 계시지만 VIP들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노래 부르는 거래요. 아니 이래도 되나? 또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손 들고 막 노래하고 이러잖아요. 막 박수 치고 이런 거 기겁을 하고 좀 이렇게 놀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혀 공감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어색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게 나는 좋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좋은데 무엇을 노래하는 것이 좋다고요? 이 성경 구절에 따르자면 주님의 이름. 오늘 여기서 이 시인이 예로 들었던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yon,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에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세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외쳐보세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기도의 영과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흔히 내가 막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기도의 제목들만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있는 그 골방에서, 혹은 335 모여서 주님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되뇌이잖아요. 그럼 무엇인가가 일어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열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높은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에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권력가들도 많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무시무시한 집단도 있는데 나를 단칼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음 달에 돌아올 이 빚이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데 주님, 그들의 권세보다 주님이 더 높네요. 주님이 더 높네요. 무슨 일이 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잠잠해져요. 자기들이 권세 있다고, 자기들이 조금 높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이 상대화되고 주눅이 들고 주님의 높으심 아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 여러분들이 보셨던 제일 높은 건물은 뭐예요? 가보거나 봤던 빌딩이나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거 뭐가 제일 높아요? 뭐가 제일 높아요? 에펠탑. 굉장히 높죠. 맞아요. 이름이 뭐죠? 서진인가? 서준이. 서준이는 에펠탑이 아주 높았대요. 더 높은 걸 보신 분 혹시? 아주 높은 거. 시카고에 시어스 타워가 있죠. 거기도 굉장히 높죠. 또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CN 타워, 두바이에 가신 분들은 이런 이제 각 건물들마다 되게 높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은 빌딩을 보거나 높은 산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고개의 각도가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쯤 입으로 무슨 말이 나와요? 와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랐을 때 높은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경외심이 든다 이런 표현 써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높은 자연이 만들어낸 그 장관을 보면서는 와, 이 자연이 참 경외심이 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막 머리가 숙여져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머리를 자꾸 숙이고 싶은 거예요.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손도 감히 못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찬양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신자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때에 갖는 감각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힘들어서 막 등산을 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봉우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야호라고 외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손을 입에 한번 대보시고, 우리 가정이 같이 있는 예배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호. 자,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시작. 야호. 네, 엄마 아빠 귀 아픕니다. 엄마 아빠. 야호라고 이 산에 갔을 때 어쩔 땐 정말 너무 뿌듯해서 그 경치를 내려다보면서 와 소리를 지를 때에 누가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보고 너 산에 미쳤어? 너 광산자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에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주님! 소리 지르는 것은 광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뭔가 막 끌어오르는 게 있어서 할렐루야 외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폭풍우 중에도 바위 틈에 나를 숨겨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 지존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불러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말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을 막 말하고 싶고 밤에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막 말하고 싶대요. 여기 알리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주어요. 자기가 막 알리고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야야 들어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밤에는 다니면서 야야 들어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붙들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쩌면 그렇게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한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밤마다 누가 이 사람 이야기의 토픽이에요? 하나님. 이단들도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들은 가짜잖아요. 자기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 가짜라고요, 그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하철역마다 막 서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교회 문패 붙은 곳마다 초인종 눌러서 일부러 물어보잖아요, 이단들이. 아, 참된 도를 아셔야 된다고. 뭐 어디에 속한 교회들은 뭐 다 보수 교단들 나쁘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들의 신을 전하고 다녀요. 하물며 살아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가능합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침마다 밤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하고, 얘들아 들어봐봐, 아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얘들아 들어봐봐,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여보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있죠. 교회를 왔다 갔다 믿는 것 같긴 해요, 자기도. 그래, 남들이 볼 때도 막 무슨 직분도 있고 막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쳐줘요.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얘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내가 힘쓰고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뭐를 했는지.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나에 대해서, 이 정진명이가 어땠고 정진명이가 어땠으며 정진명이가 어땠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깨달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변명이나 자랑이나 자랑 아닌 것 같은 자랑을 막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어쩌면 주님에 대한 경탄을 잊고 살고 있구나. 내 헌신과 내가 드렸던 열심과 내가 했던 봉사에 대한 게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아, 지금 나에게 찬양이 사라지는 중이구나 아시면 돼요. 반대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전능자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랬고. 그래서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어떤 죄까지도 내가 지었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헌신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상에 나는 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헌신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잠깐 접어놓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기까지 헌신하셨어요. 세상에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 신 되신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이 어떤 거였는지. 내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러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나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주님이 나 지켜주셨어요. 주님 진짜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주님께 열심 낸다 할지라도 그거 정말 세 발의 피해예요.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자꾸 흘러나올 때에 스스로 아시면 됩니다. 내가 작지만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시인의 그 말을 따라가 보세요. 4절에 주님이 하신 일 생각하면요 기뻐요. 주님이 손으로 이루신 업적을 생각하면 환성이 터져 나와요. 5절에 주님이 하신 일 어찌 그렇게 커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사려 깊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깊고 넓고 멀리까지 미칩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탄하고 있죠. 참 신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요.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도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데 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은 왜 사랑하세요? 때로는 친구들도, 세상 사람들, 때로는 가족들도 나 무시하고 내 존재감을 때로는 굉장히 짓밟아 놓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길래 그런 나를 귀중하다, 너 참 예쁘다, 너 소중하다 말해주세요?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이 말이 쉬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지존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 말이 안 되네요. 하나님, 왜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행하셨어요? 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시기에 죄인 괴수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그 신실한 사랑을 그치지 않고 계십니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신자들의 무리 속에는 이러한 가슴의 고백으로 넘쳐 흘러 주의 보좌를 향해 그 마음이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려지고 또 드려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을 때, 지난 한 해도 많이 주님 앞에 예배해 왔죠. 아마 여러분들 모두 신실하신 분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척교회 아무 이름도 안 정해졌을 때에, 장소도 안 정해졌을 때에,
돈도 없을 때에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다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신실하신 분이라고, 혹은 신실하신 분들에게 이끌려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 이 예배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잘 되건 못 되건, 혹은 내가 그 이벤트에 참여하건 못하건 정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의 지극히 높으심, 엘ион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표현해 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로 표현할 때에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일을 할 때에 참된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나아가서 자랑하고자 할 때에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위대한 장구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아직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데까지 흘러나감으로써 주님께서 택정하신 주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지속되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을 다 합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충만수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린이가 아닌데 대답하는 분이. 어떤 때 실망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줬을 때, 뭐 이런 때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언제 제일 많이 실망하냐면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실망합니다. 엄마 이거 상장 받아왔어. 나 이번에 방학하면서 상장 받아왔어. 그래? 그거 친구들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때 아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실망할, 그렇게 울잖아요. 반대로요,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언제 실망하는 줄 아세요? 정성으로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줬는데 다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맺힌 게 좀 많아. 잘못도 하긴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서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아빠가 나 알기나 해? 이렇게 말할 때 알아주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때 가장 실망합니다. 자기가 정열을 다 바쳤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하찮은 부속품처럼 길거리에 내던진다고 생각할 때 가장 상처 입습니다. 왜요? 이것들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가진 진심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보면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더 그 상대방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 사람에 대해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이 야자수처럼 생긴 그런 나뭇잎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막 흔들었던 그거 있죠. 그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추 열매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한 2배 정도 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중동과 같이 좀 습기가 없는 지방에서도 굉장히 잘 자란대요. 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면서 한 20m까지 성장을 하고 잎의 길이가 한 4m에서 6m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큰 거를 갖고 흔들었을 때는 꽤 볼만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지쳤을 때 그늘이 돼주는 거예요. 이 잎이 하도 무성하니까.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맺히냐면 이 한 송이가 무겁게는 한 18kg까지 나간대요. 여러분들 마트에 있는 한 4, 5만 원짜리 쌀 그거 있죠. 20kg짜리. 그 정도가 한 송이에 달리는데 이 송이가 여러 개 달리면서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연간 300kg까지 한 그루가 이 대추 야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그리고 쉼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지금 종려나무처럼 우거진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다른 영혼들이 깃들여서 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예배하는 의인의 삶이. 백향목과 같이 치솟는다라는 말은요. 종려나무가 풍성함의 상징이라면 백향목은 웅장함과 권세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높이 최대 한 40m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이름이 백향목을 부를 때는 꼭 레바논이 꼭 들어가요. 레바논 국기의 가운데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레바논에만 있었대요. 지금 조금 퍼졌지만 레바논의 해발 한 1300m부터 시작해서 고도 3000m까지 이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데 높은 지대에서 높게 올라가면서 그 나무 목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벌레들이 먹기가 아주 어렵대요. 거기서 막 나오는 은은한 향이 있어서 그거를 벌레들이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옛날부터 최고의 건축 자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향목을 일컬어서 나무 중에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이 백향목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나무들 위에 뛰어나 보이는 그 백향목처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함으로 우뚝 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는 자가. 이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세상 앞에 백향목처럼 우뚝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기댈 수도 없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깃들여서 쉴 수 있고 그 열매로 풍성해질 수 있는 풍성한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인생, 벌레가 좀먹지 못하는 백향목과 같이 장대한 인생, 잠시 세상의 바람과 비와 눈을 맞을지는 몰라도 주 앞에 주의 뜰에 심기어 우뚝 서서 자라가는 그 백향목과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은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집에 심겨 있는 인생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지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흡수하고 빨아들여 자라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흡수하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필요 없어. 목사님이 종종 지금도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데 한 청소년은 넘어졌을 때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그 아이를 몇 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했대요. 친구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근데 이 말이 이 아이를 묶어버린 거예요. 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친구들이 볼 때도 필요 없는 존재야. 이 아이의 마음이 골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도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요? 마음속 밑에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는 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뿌리를 내리고 그걸 흡수하고 살아가면 그런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흡수하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때로는 어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가족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집에 심기운 존귀한 나무야 라고 말하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시 한 20분간 모둠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한 대여섯 분씩 묶어서 식사하기 전에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나눌 텐데, 이런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엘 엘론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즉 지존자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편하게 나눠보세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본 것 같다고. 요것들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경탄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아,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가 얼마나 존귀하신지 인정할지어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 내릴지어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뿌리를 내려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 정체성 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내 정체성, 너는 존귀한 내 자녀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너는 귀한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집에 뿌리 내려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잠시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에게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세요. 주님 놀라우신 영광이 있는 것을, 주님 높으신 주님,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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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들어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좀 우리가 다 같이 축복하면서 다음 주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집에 심기운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청년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이렇게 양옆으로 쫙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교사 모집을 하지만 이미 섬기시기로 좀 작정하신 분들 앞에 나와 주셔서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아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가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으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니,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손을 얹어서 아이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씩 더 올라가서 한 살씩 더 먹고 하나님에서 자라갈 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하여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존귀 여김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주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귀한 열매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꿈꾸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된 동산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집에 백향목과 같이 중년함과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주시며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걸어갈 때 약한 세력들을 지키고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들이 세워져 갈 때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렇게도 존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 이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맡기셨고 또 우리 한몸된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의 모범을 전수해 주기를 노력을 쉬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들이 의미 있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 종려나무처럼 열매 맺고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집에 우뚝 서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리 들어가세요. 마지막 찬양 주기도문송 부르시면서 봉헌과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을 인정하오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가진 작은 힘과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봉사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높으심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 시대에 주님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